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아니 이런 이야기 듣는다고 말을 잘할 수 있겠나 싶으실 거예요. 그러나 요즘같이 혼탁한 세상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오히려 귀족처럼 품위 있게 툭 하고 던지는 말 한마디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여러분들을 빛나게 만들 겁니다. 아니지,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너 좀 변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오늘은 마법의 주문인 감사합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감사합니다가 어떻게 마법의 주문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입으로 감사합니다를 말할 수 있게 되는지 말이죠. 우리는 이미 이 우주가 인과의 법칙을 따라 운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영적인 진화를 위해서 이 지구별에 와서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았죠. 그래서 이 우주는 내가 영적인 성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때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다 줍니다. 정말 무섭도록 놀랍게 정확하죠. 이게 우리들의 기본 세팅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자연의 의무거든요. 우리는 안 되는 걸 억지스럽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은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들을 세팅해서 운영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을 해봅시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버려집니다. 그리고는 입양이 됐죠. 양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잘 자라고 대학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배우는 것에 별 흥미가 가질 않았어요. 대신 대학에서 우연하게 접하게 된 그 캘라그래피에 매료가 됩니다. 그리고는 꿈을 꾸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그 유명한 애플을 창업합니다. 맞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잡스가 가난한 고학생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입양된 양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이 그다지 썩 좋지 않았다면, 그리고 학교에서 흥미를 느껴서 대학을 계속 다녔다면, 만약에 캘라그래피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들은 매cin토시라는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컴퓨터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연이 잡스에게 준 모든 환경과 잡스의 뛰어난 영감은 우리 인류에게 매cin토시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선사했고, 그것이 어쩌면 잡스가 이 세상에 온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자연은 정확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잡스만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잡스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열심히 산 것뿐이죠. 이 비슷한 예로 또 다른 경우들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혼란스러웠던 이 나라에서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이 됐어요. 그리고 성년이 돼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입양이 된 그 환경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축복이었다는 걸 몰랐나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요, 대학까지 나오고 결혼도 해서 자신의 자녀들과 대한민국을 방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를 살아냈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생존이 얼마나 버거웠는지, 그래서 입양이 자신의 삶의 터닝 포인트였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이런 사연들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것도,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는 것도, 또 부모에게 버려져서 이역만리해서 살게 되는 것도, 그 어떤 악조건과 환경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생에 내가 살아내야 할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전생의 인과를 살펴보면 어찌 보면 이렇게 주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지도 몰라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이 지구별의 환경은 정말 처참했거든요. 대부분이 노비로 살았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고요. 힘든 노동으로 병들어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에 비하면 정말 천국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정보들을 내 앞에 가져다 줍니다. 이 자연은 정말 친절하다니까요. 게다가 한 가지 놀라운 건요, 내가 어떻게 깽판을 치고 망가뜨려도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최악의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것으로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감기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질병으로 보고 병원에서 정말 수많은 약재들로 처방을 해서 강제로 억누르려고만 하죠. 우리나라에서 처방되는 약을 들고요, 서양의 그 의사들이나 연구소에 가서 물어보면 미쳤다고 그럽니다. 자기네들은 이런 약을 전혀 쓰지 않는다고까지 하죠. 그리고 아마도 감기는 잘 쉬면 낫는 거라고 할 겁니다. 맞습니다. 감기는 자연이 나에게 보내주는 사인이에요. 잠시 멈춰서고 숨을 고르라는 거죠. 그래서 감기는 푹 자면 금방 낫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키고 우리 몸 스스로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이 몸의 자정 능력이 알아서 해줍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자면 불필요한 기운들을 싹 다 정리해 줍니다. 기억에서 지워야 될 건 지우고요. 문제 해결이 필요하면 꿈이라는 메시지도 주고 말이죠. 그렇게 잠시 멈춰서도 사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들이 마치 그것을 해치우지 않으면 난리가 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나를 감기에 걸려서 쉬게 만들어 놓고 나를 어려운 미션으로 덮친다? 자연은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건 여러 종교단체들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일 텐데 저의 경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인사를 갈 때는 보통 별일이 없어요. 무탈하게 그냥 잘 다녀오죠. 그런데 저에게 누군가 구인사를 가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약속을 잡죠. 그러면 그 같이 가자고 했던 그 사람에게 꼭 급한 일이 생깁니다. 당장 뭔가 일어날 것처럼 그러죠. 뭐 누가 계약을 하자고 했다거나 손님이 오기로 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자기 볼 일을 보러 가면 정확하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시간만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은 그런 걸 시험지라고 부르거든요. 네가 그럴 만한 근기가 되는지 본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탁해서 그렇다거나 공부가 안 돼서 그렇다거나 또는 귀신들이 장난을 쳤다거나 하는 식으로 설명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건 구인사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도 거의 모든 신앙단체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과연 신앙단체들에게만 있을까요? 안 그래요. 이건 우리들의 일상에 벌어지는 흔한 사건들이라는 말입니다. 단지 우리들이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죠.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탁한 게 있거나 또 스텝이 엉켜서 꼬여 있거나 아니면 체력적으로 좀 안 좋아져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찌됐든 나를 한번 환기시킬 일이 있을 때 감기에 걸립니다. 이 감기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기운에 감겼다는 말이에요. 그걸 풀어내려면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쉬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나는 예전보다 훨씬 가뿐하고요. 건강하고 에너지가 충만해져서 오히려 더 일이 잘 풀리고요.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어지거든요. 정말 이런 이야기 너무 많아요.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이 들 때조차도 그 최악의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대자연은 가장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서 나에게 보내줬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정말 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딱이고요. 저는 가끔 제 맘대로 되지 않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주변의 지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리고 상대방이 내 뜻대로 돼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만약에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됐으면 벌써 이 세상은 망했다고 말이지.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이 지구별에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그 80억 명이 전부 다 제 뜻대로 되고 산다면 그 세상은 이미 벌써 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공자께서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0이 이순이고 70이 종심소욕 불유구라고요. 내가 인생 공부를 다 마치고 70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르더라도 이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 공부의 최종 단계인 거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따라서 우리들은 감사합니다를 정말 입에 달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감사함의 원리를 깨달아야 하고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